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를 진흙이나 모래 위에 두고 지었을 경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도 지반이 약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몇 년 전부터 기울기가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둘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 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최대의 목표는 성공하여 풍족히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기초로 둔 사람은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두고 사는 사람일까요? 바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가요?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평생 동안 성장하지 않고 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일까요? 저도 저의 딸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머리도 가누지 못하고 뒤집거나 기지도 못했었는데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힘도 생기고 목도 가누게 되고 기어다니게 되고 소파나 기둥을 잡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한두 발자국씩 걷는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만약에 머리도 가누지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채로 아기가 20년을 살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아기로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것은 마치 3살 때에 선박 재벌 오나시스의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된 소녀딸처럼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온전히 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저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아이가 태어났긴 했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단계는 바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를 이기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아비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주님과의 깊어진 관계, 영적 자녀를 낳는 재생산의 단계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멋진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고 기초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를 짓지 않는 것, 건물을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땅을 사고 기초 공사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혹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사고 기초 공사만 해놓고 나는 땅을 샀으니까 괜찮아. 기초 공사 끝냈으니까 괜찮아.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며 만족할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기초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집을 짓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것인가, 교회를 지을 것인가, 법원을 지을 것인가, 방송국을 지을 것인가,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대형 스타디움을 지을 것인가, 학교를 지을 것인가, 극장을 지을 것인가. 여기에서 집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우리가 꿈이요, 비전이요, 목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자녀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는가보다 어떤 재료로 지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아무리 멋진 집,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지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어졌다면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맙니다.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라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로 선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진을 건드릴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된 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집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 지은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불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건축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불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주님의 불 앞에서 모두 소멸될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재료로 지어진 것들은 주님의 불을 견디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타는 재료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그것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재료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지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무, 풀, 지푸라기와 같은 재료들로 지은 것이며 주님의 소멸하시는 불 앞에 가게 되면
까만 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허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치 아름답게 평생에 걸려 지은 집이 대형 화재로 한 줌의 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심판대에 소멸하는 불 앞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삶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타지 않는 재료 한 가지를 꼽는다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며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들이 바로 이웃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의 그러한 삶을 사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재료인 사랑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시고 가정의 집을 지으시고 자녀들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초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 집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이 영원히 타지 않는 재료, 사랑의 재료로 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평가하시는 불이 내려오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